오늘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소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변해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사람, 돈, 그리고 배경 의지하다가 배반당하고 속임당하고 다 뺏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6월 3일 총선이 있죠. 지금 이제 한 달 뒤면 난리 나죠. 표 받으려고 난리 칩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온갖 것 다 공약합니다. 그게 사람 인생입니다. 나쁜 거냐? 그건 아닌데, 사람 의지하고 살다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뒤통수 맞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영적인 걸 잘 모르면 후회할 일이 많아요. 후회하지 말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믿음이 이깁니다. 어떤 믿음이냐? 틀린 믿음, 착각하는 믿음, 사람 믿는 믿음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 서론으로 일단 오늘 칠판을 좀 아껴야 될 이유가 있어가지고, 불신앙 하잖아요. 이 불신앙은 영을 죽입니다.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내 영은 안 죽는데 영이 죽는 지점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인 자녀의 신분, 권세, 영적 축복 있죠. 이게 무너집니다. 빼앗깁니다. 두 번째, 불신앙이 들어오면,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여러분 들어야 돼요. 불신앙이 뭐냐? 내 현실과 물질과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또 내 인생 내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져. 아니, 하나님 믿고 싶질 않아. 지금 내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믿음 없는 사람 특징인데, 불신앙이 들어오면 여러분 영이 반드시 죽습니다. 영이 완전 파괴됩니다. 그러면 영적 축복 그냥 그대로 뺏겨버립니다. 두 번째, 불신앙이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 생각, 감정.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이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자살해버려요. 뭘 의지했다고요? 사람, 돈, 배경, 그 의지하다가 배반당하고 속임수 당하면 끝도 없이 무너져요. 끝도 없이 무너져. 그래서 무너지니까 자기가 하는 선택이 마귀가 시키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 알아두시겠죠? 그만큼 불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이 맞는지, 믿음이 이겨요. 내 형편, 내 상황, 내 어려움 다 하나님 아세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만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돼요. 불신앙이 내게 딱 들어오는 순간 영이 자꾸 죽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신분, 권세, 하나님 자녀, 구원, 축복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눅 녹듯이 막 녹아버리는 거예요. 막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새롭게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올해는 반드시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절대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안 무너지려면 내가 아무리 안 무너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절대망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되는 거예요. 안 무너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실컷 살고 무너져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여정.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트라우마, 여러분의 깊은 숨은 문제, 이게 싹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깨달아지는 순간 치유돼 버려요. 정말입니다. 내게 과거, 지금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불러 구원 주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문제를 갖다 줬구나. 여러분 그 문제 안 갖다 줬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아요. 저부터 제가 잘 나갔으면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 5자매 5형제를 다 유학 보낼 거야. 그때는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해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유자커녕 집 하나 없이 돌아다녔다니까요. 집 하나 없이 돌아다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오히려 복음밖에 없구나라고 답내는 문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종교인의 표본이었는데, 저는 종교인 얼굴 보면 대충 압니다. 거무죽죽 해가지고. 우리 김용목 지사님 얼굴 거무죽죽한 거하고는 달라요. 저거는 얼굴에 탄 거고, 종교인들의 표 보면 알아요. 모든 말이 실컷 복음 듣고 열심히 해야죠. 내가 노력해야죠. 저 얘기가 아닌데, 열심히 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 오늘 선교주일이에요.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불렀어요.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나침판이에요. 지침서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가지고 따라가시면 언약 붙잡고 이정표 붙잡고 깃발 딱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여행 가보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행 보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란 깃발 저 꼭 보세요. 노란 깃발 이거 꼭 따라와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4박 5일 동안 노란 깃발만 보고 다녔잖아요. 며느리가 어머니 요번 여행 가서 뭐 봤어요? 그랬더니 노란 깃발만 보고 왔다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노란 깃발 안 보고 빨간 깃발 가면 큰일 나버려요. 라합이 빨간 줄을 내려라. 근데 술상 봐주다가 까먹어버리고 파란 줄, 노란 줄, 주황색 무지개 했다간 죽어요. 빨간 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웃지 않는 여러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뭘 그렇게 화가 나셨나. 어찌됐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빨간 줄, 그리스도, 언약의 피, 유월절
그거 딱 붙잡아야 돼요. 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7가지로 좀 요약해서 드릴게요. 그렇다고 긴 건 아니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더니 가장 좋아하는 분이 우리 사모더라고. 제가 그렇다고 사모의 마음을 살려고 짧게 하는 건 아니고 짧고 굳게 하려고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 시키는 일을 모르니까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쉬운지.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첫 번째,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뭘 체험시키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야, 잘 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요한, 엘리야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꾸도 안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얼떨리우스 뻘떡 일어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딱 듣고, 네가 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고백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은혜를 줘야만 깨닫는 걸 네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너에게 내가 축복해 줄게. 어떤 축복이냐? 네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의 문제, 여러분 자식 문제, 여러분 개인 문제, 이 세상 문제, 지금 전쟁, 기근, 온갖 것 터지는데 이 세상 문제, 이 땅 문제, 여러분 개인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영적 문제예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영적 문제란 사단이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이 영적 존재란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서 요즘 개도 옷 입는데 우리도 옷 입는데 그럼 개와 우리가 똑같습니까? 이랬더니 지나가는 데마다 진천 갔는데 비가 왔단 말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개 옷 입혀놓고 거기다 우비 씌워놨더만요. 아주 훌륭한 개를 모시고 살더만요. 개도 우비 입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개도 우비 입는데 나는 우비가 없네 하면서 농담 한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개입니까? 뼈다귀 던져주면 그거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따라하세요. 나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영적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누가 개입해서? 사단이. 여러분 지금 일어난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뭘로? 종교.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뭘로? 우상, 미신, 점, 굿, 제사.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뭘로? 자기 신념, 철학, 지식, 돈, 배경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손톱만큼도 이 문제, 영적 문제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것, 원죄 문제 해결 못하는 것, 사단의 권세를 모르게 하는 것, 이 문제를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절대로 0.00001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뭘 체험시킨 줄 압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착각한다니까요. 교회 나오면 네 축복 받는다. 지금부터 귀에 담으세요. 교회 나오면 축복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전도하는 인간들은 싹 다 가짜입니다. 예수 믿어야 축복받는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물질, 건강, 자녀, 우리 부부 문제, 예수 믿으면 해결 안 돼요. 오히려 더 이상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는다. 죄 문제 끝난다. 사단의 권세 끝난다.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옆에서 누가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축복받고 사는가? 전혀 축복 못 받고 살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원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잘못해서 가지고 태어난 죄가 아니야.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나서 온 죄가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여러분 아무 잘못 없어. 근데 원죄 가운데 딱 태어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단에게 딱 붙잡혀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마귀에 눌리다가 지옥 가게 돼 있어. 이거에서 빠져나온 걸 구원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가르쳐 주세요. 무슨 축복받는데 물어봐. 싸움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축복 받았어. 우리 자식도 잘 되고. 아 그랬구나. 너는 그런 축복 받았구나. 구원의 확신 있니? 구원의 확신 있냐고 물어봐.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식이 안 되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여러분 이거 진짜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났냐 안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냐 안 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막판에 한다니까요. 시험 다 쳤어 땡 하면 시험지 걷어보잖아요. 시험지 땡 종 울리기까지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땡 할 때, 인생 종 칠 때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아무나 안 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시키면 장사꾼이거든요. 복음 장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전도할 때 장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복음 전할 때 정말로 가치 있게 전합니다. 이 사람이 가치 있게 받느냐 안 받느냐 딱 봅니다. 그런데 저하고 토론하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안녕히 계세요. 토론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성경 보니까 토론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라 말이 없어. 뭐라고 돼 있냐? 바로 나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뭔 예수 가지고 토론합니까? 지가 지금 토론할 주제입니까?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놈이 줄 잡을까 안 잡을까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아는 복음이 무슨 타협합니까? 설득합니까? 꽃입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이 복음의 가치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돼지에게 진주 주는 거 아니야. 돼지에게 진주 구슬을 주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구슬 주면 더 화내. 왜? 먹이 안 줬으니까 니를 떠받을 건데. 여러분 복음의 가치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논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너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는 길이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길이야. 그 이름이 그리스도야. 안 받으면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무시는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시간표에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아세요. 이 복음의 가치를. 세상 어떤 것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누구랑 비교합니까? 지가 영적 존재인지 모르니까 지 생명 막 끊어버리고 자살 시도하고 별짓도 아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알면 사람 달라진다니까요. 복음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여러분, 대통령도 요번에 좀 웃긴 일이 있었어요. 하정우 AI 수석이 있어요. AI. 그 사람이 젊은데 엄청나게 AI에 그 집중도와 그 사람이 AI에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 어떤 지역구가 비었으니까 정당에서 그 하정우 수석을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가 대통령이 어디서 소리 듣는데 하정우 수석 어디서 땡긴다며, 넘어가지 말고 일 잘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봐요. 대통령이 그 사람을 귀하게 봐요. 그래서 그 AI, 우리나라의 AI를 퍼뜨리고 정착시키는데 당신이 필요해. 이 정도 되었으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통령입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왕들하고 비슷합니까? 천만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아무나 시키면 그 일을 계속 하겠습니까? 아니요. 먼저 여러분 인생에 답이 탁 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그런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답이 탁 나야 하나님이 그래, 너 중에 어디가 속지 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모습이 변형됩니다. 어떻게 변형되냐? 천사같이 옷이 하얗게 완전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변형됩니다. 옆에는 누가 와 있냐?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 그리고 최고로 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에요. 신화적 존재야. 전설의 사람이야.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 했던 지도자.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게 베드로가 봤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눈을 탁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눈을 한번 감았더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율법도 아니고 신비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어떻게 배웠냐?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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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능력, 방언, 방언, 신비, 은사.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라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산 체험을 시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주인 잡고 다른 것 우상 섬기고 다른 것 붙잡지 않도록 오직 예수만이 답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변화산 체험. 여러분, 변화산 뭐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나의 우상이 사라져야 돼. 나의 탐심이 사라져야 돼. 나의 동기가 사라져야 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내가 불러 시키는 위하여 오직 예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나의 우상, 나의
뭐 롤모델, 나의 탐심, 나의 동기, 그게 뭐냐? 내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주님 불러 시키는 일에 버겁질 않아. 여러분, 어제 제가 여전도에 모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성빈이와 함께 갔다가 저는 마치고 시간이 좀 늦어도 포럼을 다 듣고 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마침표를 콕 찍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꼭 목사님 말씀 들으면 뒤에서 목사님이 쫙 밀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앞에서 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둘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끌든 뒤에서 끌든 다 좋은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을 불러서 가장 중요한 일을 여러분에 맡기고 데려가는데 이게 불신앙이 계속 들어오니까 가긴 가는데 너무 버거운 거야. 목사님 말씀 들으면 축복이 와 있는 것, 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갈 때 축복 교회 놔두고 가버리니까 그냥 계속 인생이 버거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시각으로,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정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버거운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길 바라요. 근데 아버지가 주인이 하겠다는데 자꾸 내가 주인 되고 내 소욕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복음을 체험하시고 변화산의 체험, 내가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지금 1번부터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쓸 건데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단어만 좀 틀린데 십자가, 그리스도, 영적 문제, 오직 예수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불러 시키는 일을 많은 걸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뭐를 체험하게 하느냐? 그리스도 고백하게 만들어요. 주인 바꾸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되길 원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내가 같이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내가 죽고 같이 살아났어.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들어갈 때 수장되고 죽고 나올 때 구원받은 거예요. 요단강이 끝쳐지고 요단강 들어갔다가 나올 때 죽고 나온 거예요. 십자가 사건, 내 사건.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살 때 내가 산 것이라.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멋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덜 죽었어 내가. 그냥 계속해서 아프다 물달라 찡찡거리는 거라. 징징대는 신자 되지 말고 아멘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신자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내 사건, 갈보리산 죽으심과 부활. 그 말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십자가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 십자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칩시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다 먹었습니다. 뱀에게 유혹을 받고 선악과 다 먹고 에덴은 쫓겨났습니다. 벌거벗고 쪽팔려가지고 막 부끄럽고 그래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 그래서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평생 고생할 뻔했는데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너는 날마다 1년 1차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를 지내라. 동물의 피를 갈라라. 동물의 배를 갈라라. 그리고 피를 제단에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 그림자를 쭉 보고 따라왔는데 출애굽하고 포로됐다가 홍해 건넜다가 또 가나안 정복했다가 모든 영화를 쭉 하다가 마지막 정점을 딱 찍는 그 사건이 십자가. 여러분 그 영화 보면 감동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작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에 누가 죽을래? 진욱이는 못 올라가요. 커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동현이 정도는 가능해. 조 목사님도 가벼워가지고 뻘떡떨어 못 박으면. 그런데 그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다고 여러분의 원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 원통하고 울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내 동기를 못 채우고 막 후회해서 괜히 따라갔네. 이제 우리는 완전히 격리됐네. 저것들이 우리를 죽일 건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어. 3일 되는 날 그리스도가 부활했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천사들이 너희가 찾는 그분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거 너무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너무 기가 찬 영화 아닙니까? 대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마지막 정점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네가 날 사랑하냐 했을 때 안고 끌어질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찾아와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데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는데, 그분이 내 대신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질책하지 않고 네가 날 사랑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내 어린 양을 먹여줄래?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내가 죽자 이 말입니까 지금?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그 영화 만들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주인공처럼. 그게 갈보리산. 여러분 그래서 영은 죽이고 불신앙은 영을 죽입니다. 불신앙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한 걸 믿을 때 여러분에게는 모든 게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픈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데 봐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데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지 처음부터 이거 안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각인시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맞죠? 그래요.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조용히 침착하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입니다. 진짜로 보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원석 돌이잖아요. 깎아봐야 다이아몬드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덜 깎인 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원석 됐다니까요. 여러분 깎으면 깎을수록 빛이 계속 날 사람이에요. 그게 뭘로 지금 덮여있냐? 불신앙, 현실, 상황, 염려, 내 문제, 불안 이런 것들로 좀 쌓여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계속 나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깎는다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말씀 앞에 계속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원석임을 깨닫게 돼요. 정말로 내가 가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가치 있는 자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갈보리 감람산 체험, 여러분의 누릴 것이, 여러분의 배경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이 자꾸 하나님 나라 임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차실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자꾸 성령 달라면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100억 줬는데 아버지 자꾸 제게 100억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가 찰 노릇 아닐까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 임한 줄 믿습니다. 예,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이. 자, 5번째, 마가다락방 체험.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체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일,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확인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케 하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지 불신자처럼 싸우고 뺏고 입에 넣는 것 뺏고 죽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 안 하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각인이 된 게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내 가진 걸로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살아요. 싸움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길 바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이 마가다락방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는데 예루살렘 역사 안 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가다락방에 말씀 성취돼요. 여러분의 문제, 사건, 염려, 불안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꾸 찝쩍거리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찝쩍거린다니까 이게 좀 상스러운 말 같아. 말씀이 여러분을 건드려요. 야, 말씀 붙잡아. 성령은 겸손한 분이라 나타내질 않아요. 성령은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체험 뭐냐?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 말씀을 딱 붙잡고 노트에 적었잖아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오늘 저녁부터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확인되는데 믿음이 안 자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속했어요. 어디 약속했냐? 제가 약속을 드려요. 비행장에 BTS 7월달에 공연 옵니다. BTS가 나한테 연락 왔거든요. 그래서 공연한데 우리 제천생명빛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 때문에 너무 BTS라니까 감동이 안 와요. 임영웅 합시다. 임영웅. 임영웅이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생명빛교회는 티켓 없이 로얄석으로 R석으로 다 주겠다고 30만 원짜리를 나한테 전화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간구합니다. 그 말을 믿고 가면 R석에 생명빛교회 자석쫙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임영웅이 누군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있겠어요?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안 가면 지가 손해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성취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안 믿고 불신앙이 잡히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야, 말씀 붙잡아. 말씀 붙잡아. 계속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확인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말씀 성취되기 때문에 15개의 문, 사람, 전도 붙입니다. 확신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 자, 안디옥 교회 체험. 이제 체험이란 말은 요 6번째, 7번째는 없어지고요. 자, 여기까지 체험됐어요. 요거를 2부 때 좀 말씀드릴게요. 체험됐어요. 자, 안디옥 교회 체험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는 체험이 아니라 실현됐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고 15개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놓친 게 뭐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 거기서도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봐요.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와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안주하는 신자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매너리즘, 타성해지면 안 돼요. 합리화, 핑계, 이유,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뭘 준비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준비했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 바울이에요. 오늘 이제 이해되시겠죠? 새가족도 우리 어제 김영재 성도님한테 얘기했어요. 새가족, 우리 교회는 2주면 새가족 졸업해라. 제가 어제 가서 그랬어요. 중지차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5가지 꼭 들으십시오. 복음, 그리스도,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새가족 때부터 이 5가지가 가슴에 확 들어와 버려야 된다. 그래야 김영재 성도님 3년 지났을 때 이제 전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는 나쁜 교회다.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새가족이 전도를 지금부터 딱 품어 뿌려야 돼요. 어떻게?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구원한다. 나와 내 집, 나 때문에 우리 현장 전도한다. 이게 새가족 때 들어가 버려야 가장 효과가 좋아요. 30년 돼서 하면 늦잖아요. 그거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자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초대교회에 뭐 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라. 온천한만면에 가라. 오직 성령이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거를 불러 시키는 일을 모르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부대끼는 거예요. 부담되고 전도 힘들고 선교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예배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기에 초대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요. 그 준비가 안디옥 교회부터 준비시키는 거 봐요. 바울 다메섹에서 꺾는 거 봐요. 그 교회가 실현했어요. 뭐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실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현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실현하면 되죠.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성령인도 받죠. 성령께서 지시하세요. 따로 세우라요.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영상 보는 분이 제천생명교회는 그렇게 말씀드려도 못 깨닫나? 모르나? 대답하지 마세요. 거리가 되게 먼 것처럼 얘기합시다. 자,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리스도 말만 하라고. 복음만 강조하고 복음만 말하라고.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이거를 불러 시키는 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라고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불렀고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실현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이 대목에서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생각 떠오르는 거 잠시 멈춤. 기도할 때 생각이 떠오르고 돈이 떠오를 때 잠시 멈춰. 그리고 여러분 뭐하냐?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오천종족, 그리스도, 12망대, 그리스도, 세 가지 뜰, 그리스도, 금토일, 그리스도, 캄보디아, 그리스도, 나의 업.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호흡을 해보니까, 제가 호흡 기도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뜨거운 물 입 헹구고 뜨거운 물에 꿀 하나 타가지고, 너무 뜨거운 거 말고, 꿀은 다 그 에너지가 뜨거운 물은 다 안 된대요. 약간 따뜻한 걸로 해서 뜨거운 물 마시면 내 느낌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이완되는 느낌이 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목 세 가지를 돌리라더라고. 목, 손목, 발목. 그리고 기지개를 쫙 펴. 피가 돌도록. 심장이 뛰죠. 계속 뛰고 있는데. 그리고 뜨거운 물 마셔. 그리고 내 책상에 앉아. 그리고 기도합니다. 숨을 한번 호흡을 2번 정도 하고, 그때부터 쫙 마실 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성삼위, 그리스도 보좌의 능력, 그리스도 망대, 그리스도 237, 그리스도 캄보디아, 그리스도 중직자. 너무 쉬워. 5분 넘어버려. 저녁에 잘 때 딱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우리 교회 앞부분 윤구순 입사,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해. 근데 다 안 했는데 잠들어 버렸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기분이냐? 하나님 왜 잠을 재웠냐고. 그거 다 안 끝났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안 온다고요? 잠 안 오면 계속 기도해 버려요. 그리스도 빼고 세계복음화 돼요? 그리스도 빼고 237 돼요? 그리스도 빼고 캄보디아 복음화 돼요? 그리스도 빼고 내 가정의 구원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실현시키라니까요. 마지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절 27절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이라. 자, 이거예요. 사모늘을 하는데 우리가 사모늘을 하는데, 자, 사모늘을 해요. 오후 때 말씀드리면 사모늘을 하는데 자꾸 내 영적 상태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러지 말고 오늘 제목 딱 붙잡고 사모늘 해요. 내가 불러 시킨을 위하여 사모늘을 하세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끝까지 여러분을 로마 복음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려가실 줄 믿고 그게 절대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사모늘을 자꾸 여러분 나의 현장을 두고 사모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이 만나지는 캠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되도록이면 일찍 정리하려고 했는데 7가지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자꾸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잘 몰라. 가정주부 충분히 할 수 있어. 일자리 있는 사람만 하느냐? 천만에. 어떤 누구든지 누구라도 되어지는 게 뭐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이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신경 쓸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말씀 딱 붙잡고 내가 불러 시키는 위하여 호흡하며 묵상하며 사모늘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육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신도 육신도 경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석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다듬어지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내가 불러 시킨을 위하여 인도받는 사모를, 나의 현장에서 사모를 왜 하느냐?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